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시느라 또 믿음으로 걸어오시느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모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죠. 너무나 중요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하고 중요한 선물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찾아와서는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엘리야사를 세워서 그 여호와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엘리야사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한번 빼앗겨 보았으니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세워서 특별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거룩하게 순결하게 이제 우리가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잠시 잃어보면 내가 건강했을 때가 얼마나 중요했던가, 우리 인생에 우리 몸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건강을 잃었을 때 비로소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늘 함께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고 나서는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고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하든 언약궤를 다시 찾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악한 것들, 이방 신상과 아스타롯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 언약궤만 우리가 거룩하게 모셨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면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악하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적 힘이 약했기 때문일까요? 군사적인 힘이 열세였기 때문이겠습니까? 외교력이 문제였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블레셋에 비한다면 다 열세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너희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비워질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깊이, 그들의 생각 깊이, 마음속 깊이 스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깊이 스며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죄악과 욕심과 탐욕, 물질에 대한 집착, 성공을 위한 나의 야망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끄덕끄덕거리시는 분 계시면 아마 보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성경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저는 얼마 전에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주인공 김낙수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에 자가를 마련하고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곧 임원으로 승진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25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자가를 마련하고 대기업 부장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공 김낙수에게는 인생의 큰 성공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도 아버지처럼 살아야 돼. 너도 이처럼 대기업에서 성공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아들에게도 그렇게 암묵적으로 강요합니다. 그런데 임원으로 승진할 것이라 드는 그 기대감은 결국 명예퇴직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퇴직금마저도 사기에 연루되어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서울에 있던 자가를 팔아서 지방 월세로 이사갈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 주인공 김낙수는 결국 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자기를 찾고 발견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세상이 정한 기준에 맞춰져 있다 보니 정작 중요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나를 둘러싼 환경,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기준, 거기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 정작 내 안에 중요한 가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정한 기준과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에
매달려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나님 앞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고 제거할 때에 비로소 나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제거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번제단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무엇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냥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온전한 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도 번제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번제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재물에 더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빨리 끝나고 저 번제물로 바쳐진 저 고기를 내가 빨리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재물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평가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었으니 율법에도 익숙했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절차와 방법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번제를 드리며 수없이 예배를 드리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린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 잊어버린 채, 잃어버린 채 재물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통해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시기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로 받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내 힘으로 수고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 문제에 집착하고 이 땅의 현실의 문제에 내가 매여 살아가다 보니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그 믿음과 마음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홈리와 비나스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나는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한데, 교회 문화에 익숙한데, 그 익숙함에 빠지다 보면요, 스스로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 내 속에 여전히 세상 욕망과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홍리와 비나스처럼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당시 번제는 불로 제물을 태워서 드렸던 예물이죠. 그래서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우다,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물을 가져간 사람은 그 번제물이 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죄가 저렇게 타고 있고, 나의 죄가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고 있구나.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 드렸던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제사로, 그 번제물의 그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타는 냄새 아름다운 향기일까요? 물론 갈비집에 가서 고기를 구우면 그 냄새가 참 향기롭고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짐승의 가죽이 타고요, 내장이 타고요, 우리 머리카락 한 올만 타고 어떻습니까? 누린내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짐승이 타는 냄새는 그 냄새 자체만으로는 결코 향기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향기롭게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이 제단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마음이 그 번제물 속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번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가 남김없이 다 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번제,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과 죄악된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것을 불로 태우며 전심으로 예배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온전한 번제로 받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자 7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전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패하는지라. 아멘.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블레셋은요, 이미 발달한 문명으로 인해서 최신식 무기도 가지고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체격도 큽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지 않습니까? 체격도 크고 힘도 셉니다. 싸움을 좋아하고 싸움을 잘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디 가서 한판 붙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전술 전략도 미약하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누가 와서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래서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싸움을 준비해서 전쟁을 준비해서 쳐들어오는데 사무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지금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서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무기라도, 집에 있는 농기구라도, 우리 옛날에 의병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싸울 무기도 없고 무기도 없을 때 집에 있는 옷변이 들고 나가지고 의병을 세워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예배 드릴 때입니까? 지금이 번제 드릴 때입니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이 예배 드려야 될 때입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무엘은 그와 같이 위기 상황에, 그와 같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인생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 세상은요, 야, 지금이 기도할 때냐? 지금이 예배 드릴 때냐? 지금이 성경을 읽을 때냐? 남들처럼 하나라도 더 일해야지.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해야지. 세상은 우리를 향해 어쩌면 그렇게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후 사무엘은 이날의 승리를 기억하고자 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그 돌을 세우고는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노란색 글씨 앞에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서 이날의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지만,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더 따랐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싸울 힘도 능력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며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이고, 나는 너무나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죄악된 자리에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대신해 싸우시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들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잘한 것도 없고 이긴 것도 없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버티고 버텼을 뿐입니다. 지난 한 해 나는 잘한 것도 없고 이긴 것도 없고 내세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버티고 버튼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티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는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요, 버티는 것은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다. 버티는 것 자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버팀을 통해서 스스로 더 단단해지고 버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버티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버텨오기만 했어도 정말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버티는 힘.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남자들은 턱걸이를 하고 여자분들은 뭐합니까? 오늘 매달리기. 여러분, 매달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달려서 버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버티는 것도요, 근력이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버텨오기만 했어도요, 잘 살아오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버텨오신 것이며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은혜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잘했어, 정말 탁월했어, 남들 앞에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온 것 자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 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야, 저기는 약한 줄 알았더니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은 약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가 저들과 함께하기에 함부로 저들을 손대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이웃은 바로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자 하나님은 다시는 블레셋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자 그 옆에 있던 아모리 족속도요,
야, 저 이스라엘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구나.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저들과 함부로 저들에게는 손대서는 안 돼요. 아무리 족속이 평화를 바치는 곳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막고 잃어버렸던 땅을 찾고 그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예배에서부터. 온전한 예배에서부터 시작된 은혜가 흘러가게 되죠. 그들의 삶의 진행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고 분열과 아픔과 갈등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가기 전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회복과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2025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올 수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내 힘으로 버텨올 수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살아올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